중국 당나라에서는 옛날에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건 신언서판이라고 그러죠. 신이란 뭘까요? 풍채죠. 언은 말주변, 언변입니다. 그리고 서는 글 쓰는 재주, 판은 판단력이라고 그러죠. 우리 고려 시대 때 당나라에 이런 인재 등용하는 방법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신언서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상당히 참 타당성이 있어요. 외모가 좀 잘생겨야죠. 말도 잘하고요. 그리고 글도 잘 쓰면 좋죠. 그리고 판단력도 뛰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인간의 됨됨이의 모든 것일까요? 인격을 그것 네 가지가 다 대변할까요? 요즘은 그 면접 시험을 볼 때요, 물론 외모도 보고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면접 시험 볼 때 미리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또 면접을 준비하는 학원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모두 다 대변한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 사람을 가장 정말 그 모습 그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또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사람마다 남은 비판하기를 잘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도대체 추구하는 목적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돈을 어디다가 사용하느냐. 그것이 일주일 간격이어도 좋고 한 달 간격이어도 좋고, 그 기간 동안에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지출했는데 그걸 어디다가 썼느냐는 말이야.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좋은 기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70년 살면은 얼마,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죠? 25,550일이죠. 80년 살면요 29,200일입니다. 100년을 살면은요 36,500일이죠. 날수로 따지면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100년을 죽으러 살아도 36,500일밖에 더 돼요. 정말 짧은 세월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을 떠나면은요, 그것으로 모든 게 마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생애를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뭘 가지고 나를 평가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그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겠어요? 달란트 비유 말씀처럼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이 세운 교회, 그건 맞지만은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선만화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있죠. 그리고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일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세기 말에 러시아는 기독교 종파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러시아 정교회를 받아들여서 국교로 삼았어요. 그리고 지도층 인사들이 다 어떤 종교를 믿었든지 간에 기독교로 다 개종을 했습니다. 권력자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강력한 권세를 쥐인 이 권세자들이 중앙 집권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그때의 러시아는 기독교 문화가 꽃피게 된 거죠. 그때 기독교 나라가 되고 나니까는 온통 러시아는 십자가로 물들었어요. 십자가, 벽에도 십자가, 밥그릇에도 십자가, 장롱에도 십자가, 거리거리마다 십자가로 그냥 가득 채워졌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기독교 나라가 되니까는요, 그냥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문호들의 그 작품을 보더라도 기독교 정신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모든 러시아의 교육과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화가 돼버린 거예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전 이 러시아가 온통 수도원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휩싸인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특별히 인본주의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러시아는 정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 나라를 세우고 싶다 하는 것이 권력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내에서 서로 그냥 물고 싸우기를 좋아하는지요. 그냥 교회 지도자들이요, 그 성직자의 가운 색깔, 후드 색깔을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죽도를 할 때 손가락을 오므릴 것인가 펼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치열하게 다퉜는지 몰라요. 그때 공산주의자들은 볼셰비키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찮은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때 코카사스 기병대가 혁명을 일으키고 모스크바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그것도 모르고 그들은 하찮은 비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1917년 11월 11일 볼셰비키 혁명을 그들은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교회가 허물어지고 십자가는 다 꺾여지고 불탔으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춥다고 하는 시베리아와 마가단 지역으로 끌려가서 얼어 죽었어요. 동태가 되다시피 해서 죽었고, 그 모스크바 강 얼음을 깨가지고 그 얼음 속에 믿는 사람들을 벌거벗겨가지고 억지로 발길로 밟아서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지구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이었던 소비에트 연방은 지상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을 한 무려 2,700만 명을 학살한 그런 정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찮은 거,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머리가 터지도록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획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사의 암흑기라고 말하는
중세 유럽에서 신학자들도 쓸데없는 논쟁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중세 때 얼마나 성직자들 믿는 사람들의 권세가 강했습니까? 세속적인 왕과 교황이 권력 가지고 싸울 정도였거든요. 나중에는 교황이 왕들 그냥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학자들은 뭘 가지고 논쟁했느냐? 날카로운 바늘 끝에 하나님은 천사를 몇 명이나 거기 세울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한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중세 암흑기, 중세 교회는 무너지고 그들은 종교 개혁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도요, 교회 중에는 참 가지가지예요.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도 비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제껴두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비본질적인 것에 정신이 팔린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해요. 미국의 테네시주의 어느 교회는요, 자꾸 이렇게 패갈라 가지고 싸우기를 좋아했대요. 그런데 세족식을 할 때 오른발부터 씻어줘야 되나 왼발부터 씻어줘야 되나 이 문제로 딱 두 패가 갈라졌대요. 왼발부터 씻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리더라고 했기 때문에 왼발을 씻어줘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아니다, 오른발부터 세족식 할 때 오른발부터 씻어줘야 돼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실 때 오른발로 붙들어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오른발부터 씻어줘야 된다,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갈라진 거예요. 왼발을 씻어줘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은 왼발 침례교회라고 세웠대요. 그렇게 지어놨대요. 왼발 침례교회로 이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약 33년 동안 계시면서 공생의 기간은 3년뿐이었죠. 그러니까는 사생에 30년을 준비해서 3년간 일하셨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여기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아닙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해서 일꾼을 세우는 걸 말하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은 전도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쳤다는 것은 치유 아니에요. 살다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경우가 많이 있고 약해진 때가 많이 있죠.
병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스스로 이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이 세상 극복하고 나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3년 동안 훈련을 시켰던 그 제자들에게 이 사역, 진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 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던,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그 일,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던 치유의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이어가게 하셨고, 제자들이 순교한 다음에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초대교회와 그리고 지상의 교회들이 이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다른 교회들처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참 이 기간 동안 견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 공적인 예배를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모든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는 파주는, 여기 그 봉일처는 그런 거 단속을 안 했나요? 뭐 공무원들이 감시 안 했나요? 무슨 경찰들이 안 왔냐고요? 왔어요. 그래도 왜 그러면 그 예배를 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냥 벌금을 물리면은 보통 한 400만 원씩 물렸다고 하는데, 또 심하면은 목사를 불러가서 구금도 당하고 그랬다는 분도 있는데, 뭐 솔직히 그냥 벌금 물하면 물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벌금 주라고 하면 줘야 되겠다. 나를 구금을 시키면은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갈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계속 한 거죠. 우리 교회는 이 전도를 꾸준히 합니다.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꾸준히 합니다. 팬데믹 때도 우리 교회는 화요전도대, 수요전도대, 목요전도대, 금요전도대, 주일전도대, 토요일은 또 전교인 전도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나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한 거예요. 한국기독공보의 표현모 기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전에 우리 교회 전도 프로그램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도대체 한국교회는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게 궁금했던가 봐요. 분명히 전도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거야.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전도를 좀 열심히 한다고 소문난 교회를 찾아가서 코로나19 때 도대체 어떻게 전도합니까? 취재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각났던가 봅니다. 그날 가는 비가 내리는 그런 궂은 날씨였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또 전도하는 날이었거든요.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은 우산을 쓰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이 코로나19 때 대면 전도 할 수 없으니까는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하고 취재하러 왔다가 전도 현장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기독공보에다가 크게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사진도 칼라로 해서 딱 싣고,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한 건 아닌데 별로, 아무튼 뭐 그렇게 좋게 기사를 써줬어요.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우리 그 주력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은 새생명 축제거든요. 새생명 축제 50일 동안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주력 프로그램인데, 그건 사실 불신자들을 데려오는 그런 일인데, 그 프로그램은 사실 2년간 쉬었어요. 그러나 작년은 안 되겠더라고요. 해야 되겠다. 도대체 이 몇 명이 나오든 간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는 가동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막 전도해가지고 불신자들 여기 앉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헛수고는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왜요? 78명이 그때 불신자가 와서 등록을 했거든요. 그거 안 했으면 78명 안 올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도 그걸 했기 때문에 새신자가 등록을 하고 교육자들이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교패를 다 붙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또 전도를 통해서 작년 한 해에 99명이 평상시 주일에 99명이 전도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77명의 새신자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팬데믹 때문에 전도를 다들 뭐 힘들어하고 기피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안 했으면은, 아니 이런 일이 생길까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무슨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겠냐고요. 그러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아무튼 새신자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177명이.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그 새생명 축제 이런 걸 열심히 하고, 매일같이 전도해요. 어제도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고요. 오늘도 또 전도대가 곧 올 거예요. 막 챙겨가, 막 그냥 차에다가 전도용품 막 그냥 가득 싣고 막 그냥 갈 거예요. 또 왜 그런 일을 할까? 전도하다 보면은 코로나19 이 팬데믹 때 뭐 그냥 그 마스크 쓰고 무장하고 이 비닐 장갑 끼고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저 봉천 교회 이 사람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욕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왜 그 일을 할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뿐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세례식을 꾸준히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양육을 하고, 그리고 목장 예배 쉬어본 적 없고, 목자 소그룹도 시작하고, 성경 통독 사역도 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해왔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라. 그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성하려 해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놓으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 매 주일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치유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병이 낫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뭐 무슨 치유의 사역은 조용기 목사의 전매 특허가 아니에요.
그분만 무슨 행하는 특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매 주일 아픈 곳을 손으로 넣게 하고 치유기도를 하는데 꼭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면은 이게 참 본질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여 집사님 소설을 쓰는 분이 있었어요. 소설을 너무 잘 써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품을 몇 번 썼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의지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한번 한다고 하면은 해내는 그런 성격을 가진 여자분이었어요. 그런데 베스트셀러 작품을 쓰고 하니까요, 생각보다는 이 엄청난 수입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소설이 100만 부, 200만 부, 300만 부 팔리니까요, 자기가 처음에 상상했던 그 이상의 수입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또 투자도 하고 재산 증식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대요.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어느 날 어깨가 뻐근하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잠시 이러다가 좋아지겠지 했지만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는데 의사가 그냥 얼마나 호되게 나무라 하더라고요. 당신 직업이 뭔지는 몰라도 세상에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러고 있었냐고 하면서 당신 병은 3기를 넘어서 간암 4기에 진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손써볼 수가 없다고. 그 진단을 시한부 삶의 진단을 받고 하늘이 깜깜해지더래요. 안 보이더래요. 솔로몬의 헛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그런 고백이 그분의 고백이 되었어요. 맨 처음에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당을 찾아갔대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한참 울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솔직히 나 더 살려주라는 그런 구차한 기도는 하기 싫어요. 그러나 나 죽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 3개월 산다고 하는데 3개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만을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동안 살면서 자기로 인해서 섭섭했던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알게 그리고 모르게 미워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몰라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찾아가서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참 한다고 했지만 인색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거금을 한번 해봤대요.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요. 거금을 해봤대요. 그리고 얼마 남은 재산 다 분배를 했고요, 유서도 써놓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3개월이 금방 지나버린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는 병원에 또 찾아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진찰했던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 그러더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암이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몰래 가가지고 그냥 처음 온 사람처럼 징계를 받았는데 쉬어야겠어요. 과로예요, 과로. 좀 한 달 좀 푹 쉬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병원을 찾아간 거야. 똑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진을 한 거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었는지 불이 나게 쫓아왔더래요. 집사님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사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 못된 것들 말이야, 의사들 말이요. 그때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억울하기는요, 저에게 주어진 3개월은 정말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 죽을 때까지 이번 3개월 그 기간처럼 그렇게 살다 갈래요. 그렇게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이 시간 저는 묻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가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목회하면 좋을까요? 아니 한 6개월 정도 남았다면은 어떻게 목회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 대답은 주셨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와 복음을 사수하라. 그리고 그것을 목숨 걸고 전파하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해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나가라. 그리고 험악한 세상 살다 보면은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치유의 사역을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